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징계의 슬픔과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에 있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신앙생활을 하던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인자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주님을 따라 살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뚜렷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죄를 화목제물에 전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땅 위에 화목제물로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성경에서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진들 말이에요. 저들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당할 시험을 앞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우리에게는 이 시험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뭔가 저들은 이미 체험했고, 저들은 이미 살았고, 우리 또한 저들을 생각하면서 저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승리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인데,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죠. 우리도 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도리어 뭔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사랑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분이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참 뭔가 불행하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부활을 보여줄 승리의 십자가였어요. 이 사실을 아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러한 것들로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는 이 십자가를 잘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잘 참으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할지인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저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저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이처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여 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순교, 이러한 것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 도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희박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어렁더렁 살아가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범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거기에도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분으로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면 아들로 대우하심입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권면의 말씀을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남의 아들을 내 아들과 같이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법은 이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타라도 했다든가 그러면 도리어 범죄의 가해자로다가 모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그렇습니다. 세상 법은 친 아들을 징계할 때에도 그것을 구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법이니 무슨 자녀학대법이니 이런 것들을 두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도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부른 자들을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넌 내 자녀다. 막 그렇게 부른 자들을 징계를 하셔요. 잠언서 말씀에는 잘못하는 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처단을 하라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매를 들어가지고 친다고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정신이 들도록 막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막 그렇게 인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하는 것은 다 벌써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 나를 부르셨든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직 어린 신자지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보살펴야지요. 양육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자들을 참으로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맞춤을 하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셔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보다 의로운 방편으로 살아가 하늘의 기업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좀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태할 때에는 권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지를 않는 것 같은 예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시험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징계를 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징계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영어로는 뭡니까? 제스티즈먼트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제스티즈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마치 아이와 같은 이런 단어에서부터 이제 오게 된 그런 표현의 말인 거예요. 이제는 알아들을만 한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탈을 벗지를 못하고 응석이나 부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못하고 이 세상적으로만 사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인 신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성도들이여 8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를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친 자녀라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빗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욱 가시밭길을 가고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되고 두 손을 들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행죄를 당한다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퀴즈를 가지고 종종 이 이야기를 합니다. 퀴즈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축적이는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점점 주인에게로 가까이 그렇게 모이게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의 징계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아는 것이 적지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험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자식을 훈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식이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뭔가 매를 들든지 구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분노대로 징계하는 그러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각자 개성이 있는 거죠. 같은 자식 중에도 달란트가 다른 그러한 자식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식을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조를 잘해야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각자의 달란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바둑에도 고수가 있어가지고 이 초짜는 별로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지만 고수는 벌써 이 아랫사람이 이렇게 바둑을 놓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지고 결국 그 길은 죽는 길인 것을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 바둑판 전체의 수를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고수들이 있게 되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망하는 방향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는 일들이 이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망할 길은 미리 막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고 올 수가 있는데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말씀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예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교회인데 2장부터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죠.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그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의 교회는 이 역사 속의 맨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일곱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장 14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모양부터 벌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 창조의 근본이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진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곱 교회 각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그 교회의 문제가 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그 교회에 해결하고자 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너희에 온전치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성도들이요, 경험이 많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공경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보다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삶이 우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의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잘못 나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영의 아버지의 징계를 구별할 줄 알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다른 뜻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슬픔에는 평강의 열매를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계가 당시에는 슬프지요. 모든 문제가 꼬이고 막 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뭔가 참 난감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이 하나님의 징계가 슬프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감당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딴에는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믿는 줄로 그렇게 잘 믿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의 헌금을 하고 나는 헌금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폼을 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징계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거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폼만 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7일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시간으로 구분을 할 때에 시간이 24시간 곱하기 7이니까 168시간 정도 되죠. 168시간이 되면 적어도 이 시간에 11조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16시간, 17시간 정도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에 한 7, 8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돕는 일을 같이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줄 알고 또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과 쌓지 않는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그 하루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은 복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녁에도 뭔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따라 큐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아마 한 주간에 11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시는 시간인 것을 알고 이렇게 드릴 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폼만 잡고 사니까 징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요. 징계를 당하면 슬프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어린 신자들은 의아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복 주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때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과 거룩한 영역에 옮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폼만 잡고 살지 마세요.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믿음의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덕의 지식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의 경건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져야 돼요. 형제 우애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도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땅 위에서 모든 징계의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장차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먹고 마실 때 그때만 꿈뻑 먹기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다 라고 하는,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것보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우리는 보다 더 신령한 음식만, 보다 더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는 식구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과 영광의 보좌를 마련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 또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주로 살피게 되었는데, 계시록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각자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의 때에 쓸데없는 일로 피곤한 손과 잘못 방황하여 천근만근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곧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약속대로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나와 소망이 보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징계를 당할 때에는 슬픔이 왔지만 이제 그걸 깨닫고 다르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웃음을 웃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웃음을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울기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다른 데 가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울고 그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웃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